오늘도 사순절 연합 새벽 성회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놋 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내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바사의 왕 고레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왕이었던 이방인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등장하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옛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 이름을 우리말로 변환하면서 좀 유음화를 시켜서 바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붙들다라는 단어는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힘 없는 자에게 힘을 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공자이고 고레스는 단지 그 능력을 따라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후의 말씀에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연약한 상태나 무장 해제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고레스가 열국의 왕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 승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남유다 주변 국가 정세는 굉장히 급변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또 바벨론은 남유다까지 침공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바벨론 포로 70년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급변하는 어떤 시대의 흐름은 어떤 국가나 권력자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그렇게 크지 않았던 바벨론이 이렇게 큰 강대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이 바사가 이스라엘 아무 상관없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3장부터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너를 도울 자는 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라고 말씀하면서 이 고레스가 만나게 될 대적들 또 모든 방해적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43장에서부터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 8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무섭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진 않을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도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이 주변의 많은 열국들을 점령하면서 그 전리품으로 많은 보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고레스 왕이 모르는 그 나라의 왕들이 숨겨놓은 보물들까지도 너에게 내가 얻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열국의 정복자로 세우는 이유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회개했다라는 어떤 자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아한 것은 성경은 1절 말씀에서 고레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성별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따로 구분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가 경건의 사람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든지 이런 증거는 역사적으로 봐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적들을 완성하는데 그냥 고용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대로 우상 숭배와 또 죄악 불순종에 빠진 이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허용하셨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이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또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열국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이유를 주신 이유는 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레스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의 백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의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해서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이제는 그들을 해방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잘나거나 똑똑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나 잘 망각하고 있는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 때문에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우리 상황에, 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때로는 높은 산과 같이 때로는 거친 들과 같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만 붙잡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반드시 깨닫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이유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주 나오는 레파토리로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한 커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커플이 있는데 하필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능력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자기를 또 너무 많이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게 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렀을 때 결국에는 또 능력 있는 남자가 하필 또 그 주인공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이 여자는 고민하다가 때로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능력이 있는 남자를 택하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먼저지라고 그 여자의 선택을 비판할 수 있는데 아마 세월을 살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래 뭐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고 얘기하면서 잘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처럼 능력 없는 그저 사랑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도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다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가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을 사용하신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레스를 택하시고 그런 고레스에게 능력을 주어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온 세계와 온 열방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겠노라고 그 능력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노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자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우리가 정말 많이 고백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날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의가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의를 뿌리고 의를 부어주실 것이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죄송하게도 우리가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최고의 상급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왜 거룩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택한 자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닮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거룩하게 날마다 조성해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내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13절 말씀은 8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의를 뿌리시고 그 공의로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 의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불평할 수 없고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라고 불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고레스에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포로된 자들을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해방시켜 주겠다. 1절 말씀에서 고레스는 이방인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레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자가 이방인이지만 이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지만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점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의 방향이 가지 않고 내가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방향으로 내 삶이 간다고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간순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 여전히 나를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여전히 나를 좌절하게 하는 그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